언약대로 출애굽케 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이 이렇게 좀 입에 잘 안 와닿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대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항상 되뇌일 때 우리의 심령이 소성케 되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리고 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좀 절실하게 알려져야 하고 또 그것을 진짜로 알아가는, 그냥 피상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진짜 친밀하게 그리고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아는. 그래서 우리 본문 이제 함께 이렇게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지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게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아야 된다. 여호와만 그렇게 이스라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애굽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제 7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요, 이 애굽이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의 이집트, 애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흔히 대제국들 있잖아요. 로마, 또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또 초기에는 뭐 바벨론, 아수르. 사실은 이런 제국들보다도요, 이 이집트의 그 왕권 그리고 이집트 나라의 견고함이요, 사실 역사학자들이 말할 때 따라올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죠? 총리가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러니까 총리 중에 으뜸 총리예요. 사실은 바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만 그냥 바로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지, 사실은 요셉이 대표 총리로서 모든 이집트를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었죠. 그때에 요셉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세기를 그칠 정도로 7년 풍년 동안에 허비하지 않고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모든 곡물을 다 모은 거예요.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그 분량을 세기를 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오자 이제 그것을 조금씩 내서 팔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리 요셉의 형들도 같이 그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와 저 가나안,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들을 사실은 다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민족들,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먼저 보내셨다고 창세기 4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7년 흉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집트 모든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요, 모든 사람들의 돈, 땅, 몸, 하여간 다 누구의 것이 됐어요? 바로의 것이 됐어요.
요셉이 전무후무한 권력을 바로 이집트 왕에게 준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그 나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어지간한 민족, 어지간한 나라에서 건져낸 게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바로는요, 그냥 신이었어요. 신. 바로에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히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는 더욱더 말할 것 없었죠. 그래서 바로의 이제 다음 대에 이런 바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저쪽 변방에 있는 이 요셉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이제 서서히 일꾼으로 부려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이 없었다면 피라미드나 이집트의 그런 찬란한 문화가 꽃피울 수 없어요, 사실은.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요셉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건져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이 누군지, 바로가 섬기는 모든 신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게 강한 손이에요. 10가지 재앙,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동물들은 대부분 그 애굽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애굽 나라를 완전히 그냥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 재앙. 바로의 아들로부터 모든 이집트의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러자 보낸 거예요. 딱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웃들 중에 그 말을 듣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안으로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죽음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집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월절이 생겨난 것이죠.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출애굽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으며 그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후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일.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가나안 땅은요, 이쪽 아프리카, 또 중앙아시아, 유럽, 조금 이렇게 전 세계를 좀 지배하고자 하는 이들은요, 반드시 그 가나안, 그 지역을, 대륙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거기다가는 나라를 세우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전 세계의 강대한 세력들, 대제국들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사실은 아주 긴밀하게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협력을 하고 나라로 함께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나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요.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말들을 준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아니면 사실은 거기에 나라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거기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영적인 가나안,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름 지어져야 할, 또 하나님의 영역으로 영향이 미쳐져야 할 모든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실제로 영원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데, 그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로 서기 위해서 사실 힘써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해요. 우리 삶의 영역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것 타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이런 교훈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은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케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이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출애굽기 이제 3장부터 4장 우리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 속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실행해야 될 때가 됐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약속을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다시 환기가 돼서 약속 참 했었지, 이런 식의 기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 약속을 알고 계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고대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고대하셨던 약속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의 기억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실행의 단계를 밟아 나감, 그런 의미예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이래야 될 때이다. 내가 저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앓을 수밖에 없는, 진짜 신음소리를 내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돈, 자녀, 친척, 또 이웃들, 교회 의지할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받아온 거예요. 우리들도 그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정말 큰 고통이, 아픔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종살이로부터의 회복, 해방, 건져내 주심, 속량, 오늘 본문에서도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값을 주시고 빼내 오시는 거예요. 아주 귀한 값을 지불하셨어요.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그 양이 희생되어야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화목제물로서의 희생, 목숨을 버리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부르짖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통, 눈물, 또 아픔, 여러 가지 신음소리, 부르짖음 듣거나 보시거나 알려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팍팍한 상황, 또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아뢰시고 또 그곳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약속대로 건져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여호와이시다. 특별히 그 언약의 여호와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각각 처해 있는 영적인 애굽들, 정복해야 할 가나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정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요.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언약대로 출애굽케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네, 이게 좀 말이 잘 안 붙는데요. 저도 제목을 이렇게 쳐놓고 막 계속 묵상을 하는데도 잘 입에 안 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아주 유익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 언약 중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시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그분이 무엇대로요? 언약대로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출애굽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첫 번째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하여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여호와. 6번 나와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주보에 제가 잘 정리해 두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 음으로요. 그러니까 예흐와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또 야훼라고도 읽고요. 우리 순복음은 야훼라고 하죠. 근데 그 여호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음가를 써서 여호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에는 사실 모음이 원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음만 써져 있어요. 자음만. 그래서 보통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하면은 Y, H, W, 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단어를요. 이 테트라는 4란 뜻인데 테트라 그라마톤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거룩한 네 단어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제로 히브리 원음으로 읽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야훼, 예흐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로 바꿔 읽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 그런 의미로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는 실제로 신약의 주가 돼요. 예. 나의 주라는 의미로 이 야훼 네 단어 그 테트라그라마톤이 있는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왜냐하면 여호와, 예흐와 이거를 발음하기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것을 발음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마음껏 발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영영한 거룩한 그 대대에 기억될 칭호이지만 성호이지만 거룩한 이름이지만 여러분 이 이름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항상 붙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그 의미를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씀을 입에 많이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이거 너무 좋은 단어인데요. 그 누가 지금 쓰고 있죠? 파수대 하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실제로.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의 기운으로 봐요. 우리랑 똑같다고 막 말하거든요. 너희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그런데 많이 달라요. 그래서 파수대 그런 거 받지도 마시고 막 팔으려고 그래요. 1,000몇백 원에 사라고 막 강매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사시면 안 되고요. 진짜로 진리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런 데에서는 제대로 된 신앙이 자라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주위에 여호와 왕국회관 다니는 여호와의 증인들 한번 보세요. 그런 이들의 삶은요. 실제로 가정이 불화하고요. 특별히 이웃들 간에 너무나 반목해요. 자신들이 진짜라고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하고는 너무나 척을 져 있고요. 우리는 사랑으로 잘 돌봐주고 그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잘 사랑해 주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에게 설득되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이단자로 사탄으로 몰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도 조심해야 되는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구약에 나오는 아주 좋은 단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우리 여호와의 자녀 말씀 한번 드렸었죠. 우린 여호와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힘쓰셔야 돼요. 실제로 우린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우리가 신천신지 우리가 실제로 신천지에 살아갈 자들이란 말이죠. 신천지도 뺏기시면 안 돼요. 남은 자 유광수 다락방 운동하는 그 남은 자도 뺏기시면 안 돼요. 그런 단어들 다 우리 것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그것을 자주 쓰셔요. 자주 쓰시고 입에 붙이시고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여 진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은요 언약대로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는 출애굽케 하시는 여호와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이다라는 것을 정말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여호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세요. 계속해서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야.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내줄 거거든. 강한 손을 펴가지고 처음에는 안 보내겠지만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 결국에는 건져줄 거니까 나 여호와인 줄 알아야 돼. 나 여호와야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하고 주님을 알아간 것만큼 소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출애굽기 4장에서 우리 모세를 부르실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정의 내려주시고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 벌써 나와요. 창세기 4장에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비로소 불렀더라 했거든요. 그때부터 사실은 여호와 이름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자, 이제부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호칭, 그 성호에 합당하게 내가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여호와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14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이 모세가 이제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사실 40대만 됐었어도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 그랬는데 지금 이제 40대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80세 된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80세 된 노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과정들을 밟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막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계속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서 누가 나 보냈냐고 하면 누가 나 보냈다고 하냐고요. 그런 식으로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신 대답이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단어가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네 단어, 예흐예, 그리고 실제로 마소라 사본이나 또 그 옛 히브리 성경에다가 모음을 그렇게 붙여놓은 그런 버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예흐예라고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흐예, 예흐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흐예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다 그런 뜻이.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지금 요한복음 읽어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무엇이다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단어가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에흐예인데요, 그 헬라어 신약의 그 원어 성경에는요, 에고 에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에흐예, 에고 에이미가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면요, 나는 이다 그런 뜻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이다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나는 그냥 존재 자체야. 이 존재 자체가, 우리는 사실은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 만들어진 자들이. 그런데 나는 그저 무엇이다 라는 의미로서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에흐예, 에흐예. 그렇게 원래 히브리 또 헬라어 원어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란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근데 스스로 존재 언제부터 하셨죠?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의 시간관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 어느 시점부터 그냥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존이다, 그리고 영존이다 그렇게 말해요. 주보에다가 그 성경 구절, 그 증거 구절 써 두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자존하신 분이신데 영존하시는 분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영존자, 자존자. 그런데 이분이요, 영존,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한번 하시면요, 변치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여호와라는 단어로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영존, 자존한 자로 불변하는 자야.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특별히 나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어. 여러분, 여호와 안에요, 언약을 맺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 언약, 계약 이런 단어와 함께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져요.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언약,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맺으셔가지고
그냥 끝내면 안 되죠. 지금처럼 이제 우리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하셨는데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물론 12장 13장에도 간단하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15장에 아주 본격적인 아브라함에게 제대로 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거다.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오겠다. 그 4대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 레위, 고앗, 아브람, 그 다음에 모세예요. 그렇게 4대 만에 그 기간이 한 40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성장해서 80세가 되고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노중에 그러니까 400년 지나 한 600여 년 지난 것으로 봐요. 지금 요 시점이.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6장 28장에 우리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약속 중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사실은 한 60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누구의 자손이라 그래야 될까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야곱이니까요. 제가 주보에다가 써두었어요. 거기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 할 때 이제 할 건데 거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후손인 이삭 후손도 있지만 누구도 있죠? 중간에 하갈하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이스마엘도요 자기네들이 적자들이라고 말해요. 예. 지금 그런 분쟁이 중동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적자, 제대로 된 자녀라고 말하고요.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요 자기네들이 장자래요. 자기네들이 더 손 윗사람이니까요. 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다고요. 누구를 취했죠? 써놨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도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사실. 그리고 롯도 친척이고 조카이기 때문에 롯의 자손이 누구였죠? 모압과 암몬. 이네들도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면 조금 부정확하고요. 이삭의 후손은요.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예, 야곱만 낳은 게 아니라 에서까지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후손도 사실은 반쪽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조상은 야곱이라고 말해야 돼요. 야곱만이 이스라엘의 분명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사야 거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상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송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 왕이다? 야곱의 왕이다 그렇게 말해요. 야곱의 왕.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왕이라고 말하는 건 조금 그렇잖아요. 야곱이 좀 못되고 좀 허물도 많고 그렇잖아요. 다윗의 왕, 아브라함의 왕 이렇게 말하면 좀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야곱의 왕 이건 조금 좀 그래요 사실. 그런데도 그렇게 표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왕 누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 야곱을 향한 언약, 그 언약이 아주 핵심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그 땅을 주겠다.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다시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여간 땅 약속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땅은 영원한 기업,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역사 중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로마 시대 이후에 로마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부터 전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몇 년 만에요. 거의 2000여 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국기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래서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참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이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성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러분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존, 자존, 불변,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언약을 성취,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그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2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루시겠다,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영존자존하셔서 변치 않는 그분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전능하심이, 창조적 전능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이름이고요. 여러분, 이 이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막 사탄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구원을 받는 그 일처럼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무슨 이름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주 단단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영존, 자존, 불변, 언약을 맺어주시고 성취해주시는 능력의 구원자.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감춰져 있는 뜻이고요. 실제로 내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4번에 보면은요, 거기 제가 지금 파란 글씨로 써놨어요. 용사 되시고 도움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할 때뿐이고 망대가 되시고 거룩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분이고 당연히 경외의 대상이 되시고 지존하신 분이고 우리는 여호와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의 이름, 그 여호와를 사랑해야 할 그런 대상이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로서 우리를 사죄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하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죄의 은총을 예수님의 피로 하신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여호와께서 사죄해 주신다는 것으로 이미 밝혀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런 특권을 좀 누리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또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고 우리의 추구할 유일한 대상자가 되신다는 거, 여러분 시간이 좀 없지만 역대상 한번 읽어주세요. 16장 10절 11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0절부터 11절. 역대상.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뭐예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일을 해야 해요. 여호와 그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시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특별히 언약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우리 본문 4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우리 민수기 23장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이 인생이 아니시니까 반드시 언약한 것은 어떻게 하신다? 시건치 않으시고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잊으셨다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단기적으로 차근차근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겠다. 실행해내겠다. 너희들을 언약대로 건져내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 15장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을 지금 우리 심령 속에서 먼저 누리고 그 천국을 침노하며 그 천국에 합당한 자격자로 만들어지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약속을 매번 어기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배은망덕하지 마시고, 우리 연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복 주시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두셨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두셨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떠나지 않고 저들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것을 늘 지속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을 허락하신 그분,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께 했던 소원들, 약속들 주님이 지켜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잘 지키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여호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것은 당연히 시편 50편에 있는 것처럼 15절에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건지겠다.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까지 왜 안 부르짖었을까요? 거기가 좋으니까요. 애굽이 좋으니까요. 애굽에 있는 문화가 좋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잘 없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나름 일하고 다시 행복하게 가마솥 옆에서 고기하고 부추, 양파, 마늘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 그만두고 나를 섬기라. 나를 예배해라.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낼 거니까 예전처럼 나와 함께 길을 가고 그리고 나와 함께 나라를 세우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이 자신들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역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했고 가만히 잘 있고 있는데 이 모세하고 아론이 와가지고 나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게으르다고 하면서 막 집도 안 주고 이제는 벽돌 만들어내라고 하니까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훨씬 더 어려워져가지고 여호와의 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 속에 섭섭한 마음 또 원망 불평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여호와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감독자들을 인하여 너희들이 부르짖는 것을 내가 듣고 또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여러분 중요해요. 근심을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고통을 봤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아뢰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서 이제 일하겠다. 언약의 여호와로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여러분 영적 애굽이 무엇입니까? 죄, 사망, 지옥, 마귀, 이 세상 모든 권세들을 가리켜요. 종살이하던 모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죄들, 그리고 늘 넘어지는 그 삶의 영역,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곳들이에요. 거기서 나오셔야 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목소리인 줄 알고 거기서 나오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근심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데려가겠다. 네 가지 단어를 쓰고 계세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우리의 근심을 알고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그분이 그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호와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여호와, 언약을 기반으로 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그 우리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바라고 구할 때, 찾을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를 출애굽케 하신 이유를 거기 네 가지 써놨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가장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하신 이유 무엇이라고요? 출애굽기 29장 46절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려고, 너희들 중에 거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나머지 세 가지 이유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너희들 백성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냈으니, 여러분 우리 출애굽된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삶 속에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그런 역사를 늘 경험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약대로 출애굽케 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과 위로를 받아 누리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케 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위하시며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질고와 고통과 근심과 염려를 알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셔서 직접 건져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끝까지 데려다 주시는 그런 모든 섭리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 성호를 자랑하고 높이면서 추구하면서 힘써 찾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와 같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 참된 해방과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특별히 권고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도 참된 자유를 위하여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국지전을 통해서 삶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교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 주님 같이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들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